자, 약속의 말씀. 이 자료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2025년 새 봄을 시작하는 3월이잖아요. 3월 첫 주를 시작하는 3월 2일 주일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의 성부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인데요. 그 옆에 있는 부제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똑같은 경험이라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무사안일하게 10년간을 한 직장에서 지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적당히 대처하며 지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이 사람은 승진에서 계속 밀려났다. 그는 회사 고위 간부에게 하소연하며 그래도 내게는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간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회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등대 성결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뒤 20년, 19년 정확히 4개월인데 20년 차 된 제 입장을 너무나 반 뚝 잘라서 10년이라고 했지만 저에게 하는 그런 표현 같았어요. 크리스천이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믿었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버 검색어로 신바나바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바씨들이 많이 있죠. 바라바, 또 바울, 바나바, 바사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가 담고 싶은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아니고요. 바나바인데 그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저는 그런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 재산을 바쳐서 제사장들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저 현재는 그런 재산을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거듭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광명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가 시력을 회복했고 또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성음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 라는 성음을 들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었잖아요. 유대인이었을 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음을 예수님의 성음을 듣고 광명의 빛을 통해서 눈이 시력이 이제 잃었다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면 저는 참 깜짝 놀란 것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은 후에 그럼 개척된 이제 안디옥 교회 처음 쓰임을 받을 때 내가 바나바가 더욱더 크리스찬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바울을 예수님의 증거자로 쓰시는 것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렇게 바나바 훈련원 스프리트로는
2등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거를 우리는 혹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리더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리더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평 성결교회에서 김재곤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철 때 인물 설교할 때 맞죠 하나님, 저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멘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저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신바나바 검색을 하면 저의 유튜브 내용의 흔적들이, 초보 실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튜브에 제가 꽤 몇 년 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계정에 이렇게 올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쭉 변천사가 있어요. 변천사가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유튜브와 관련된. 첫 번째는 경기도 광주에서 다문화 침례교회를 했던 이경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4개월 전에 수원에 이사를 오셔서 다시 두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월드 미션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신 그 이경림 목사님 교회 광주에 갔을 때 남전주 선교교 유성룡 형제님이 소개를 해서 그렇게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이경림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저보고 유튜브 계정이 있네요. 그래서 저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전화기를 이렇게 화면을 열어보시던 유튜브 터치를 하고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보니까 여기에 사진이 있네요, 계정이 개방이 돼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계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쇼트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쇼트는 세로로 촬영을 하고 60초 이내이라고 나가서 한번 찍어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숏을 60초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주소를 일단 갖고 갔어요. 주소를 보고 위치 설명을 하고 싶어서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어디에 몇 번지에 다문화 침례교회로 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쇼츠를 찍어갖고 가서 보여드렸더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숏을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어서 쇼트를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대로, 일상에서는 일상에서대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시험적으로 올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쇼츠가 180초 3분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3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60초 안에 쇼츠를 찍어보려고 막 말빠르게 했던 것보다 좀 느긋해졌는데 3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5분짜리 유튜브를 찍어보라고 포레스트의 정호영 관장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합동사무소 대표님인데 현재 장수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님이에요. 이분이 왜 나한테 5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라고 할까? 내용이라거나 장르라거나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려면 아무런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스텝도 없고 카메라 1, 2, 3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고 또 피드백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해봐, 2개 해봐, 3개 해봐 해가지고 공유를 했더니 그 후에는 저보고 화면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면 전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면 전환.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교과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신바나바 검색을 해보면 5분짜리도 몇 컷이 있고 긴 동영상들이 있기는 해요. 이것을 훈련시키게 되는 과정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뜻을 두고 만약에 해외 선교사로 갔을 때 아니면 유튜버로서 선교지에서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선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표하게 쓰라는 건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많고요. 지금도 세로로 찍다가 3분 이내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아서 그냥 장시간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생명의 말씀 매일매일 읽어보다가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다가 오늘 3월 2일에 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읽어드린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 회사에 10년간 다녔던 사람이 아직도 진급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 10회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0년 근무했던 것이 10회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속에서 저는 20년 차 사역의 현장에 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 레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매일매일이 새롭죠. 그래서 달팽이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가지만 자기가 가야 하는 가고파하는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2025년도 3월달부터는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어봤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밝은 걸 매봤어요.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는 거는 저는 좀 별로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망 컬러로, 최일동 목사님처럼 로망 컬러로 이렇게 난방을 맞춰 입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넥타이도 좀 밝은 색으로 했고요. 그런데 핑크색을 보면 핑크색, 분홍색은 활기, 책임, 그리고 애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군요. 분홍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찾아봤더니 진정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안정시켜준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해준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이제 오늘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온도도 이제 실내 온도가 17도가 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 전환하는 겸에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고 밝은 넥타이를 오랜만에 처음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분홍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그것은 미성숙함이나 순진함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지나치게 사용되면 성숙하지 않은 이미지를 끼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현실 도피를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3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주일에 핑크색을 입고 밝은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5년 2월 말까지의 심연주는 없어졌습니다. 2025년 3월 2일부터는 혼자라도 예배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새 힘을 얻었거든요.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 어제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3월 1일 토요일날 익산 정다운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님들, 그 중에 화물차를 몰고 온 분은 성도가 아닌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주명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마을 주민 인원,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이는 어르신들 숫자만큼 그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식사 대접을 하고 청소년들이 노래를 하고 그렇게 마을에 잔치를 작년에 2번째 벌려주고 갔어요. 2번째 펼쳐진 잔치에서 작년 3월 2일에는 사모님께서 계시니까 생존해 계실 때 그 밝고 아름다운 해맑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 3월 이후에 늦여름인가 사모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름다운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가을에 따님이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주명 목사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사모님께서 영향력을 끼쳤던 부위가 있을 거고 목사님께서 영향력을 가졌던 부위가 있고 두 분이 합쳐서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더 작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주명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임실군 지사면에 있는 안하마을 12연주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고 갔어요.
저는 이제 마을 분들을 가가호 찾아다니고 어르신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막연자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숙제를 안고 이렇게 희망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강대상도 완주군 동동면에 있는 하나됨교회 개척하시는 우리 이집트 선교사 출신 목사님께서 주신 강대상이에요. 이 강대상의 처음 사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6, 7km 가면은 성수면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솔로몬 농장하는 우리 심관섭 일가니까 한 살 많아도 형님 노미랑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노미랑 집사님은 성숙교회 집사님이니까 그 교회 다니시고 심관섭 형님은 이제 시험에 들어 방학 중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등대 선결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청송심과 일가를 위해서 전국 종친회 회장까지 되셨잖아요. 또 큰 일을 하고 싶잖아요. 도시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새가족방 과정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성경의 원리이잖아요. 신관섭 형제님, 형님 등대 선교회에 오셔서 같이 한번 새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적 상태를 좀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함께 행복한 마을 연구소. 행복한 마을 연구소는 이 자리 강단에 40일 금식 끝나는 마지막 날 회개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명제인데요. 행복한 마을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리고 개교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마을 연구소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바로 행복한 마을 연구소. 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마을 연구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고 남북과 동서가 화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마을 연구소고, 미전도 종족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행복한 마을 연구소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행복한 마을 연구소, 행복함께 행복한 마을 연구소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바탕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메시지를 영적으로 받았어요. 약자도 살만한 세상, 정다운 이웃되기. 그래서 저 인생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에는 행복함께 행복한 마을 연구소, 약자도 살만한 세상, 행복한 마을 연구소, 그러한 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자연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홍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능력의 말씀. 호명합니다. 신관섭 형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와 내 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같은 청송 심가로서 저 한결로는 진섭 형님은 관섭,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거 없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군사답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호명합니다. 김병철 우리 고등학교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제 경찰직에서 정년퇴직해서 좀 뭔가 그래도 친구는 37년 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해. 6년, 7년 한 우리 모영훈이라는 친구도 내가 존경한다고 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런 면전에서 안 하지만 칭찬하는데, 김병철과 같은 친구 같은 사람 37년 경찰직에 정년퇴직하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 가정을 잘 지켰고 또 거짓됨 없이 경찰직에서 잘 정년퇴직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잖아. 그런데 좀 쉬엄쉬엄 가게. 아까 신관섭 형님도 신앙생활 하려다 시험 들어갔고 방학을 했는데 방학도 필요하죠. 우리 김병철 우리 친구가 가까운 산서 지도장 할 때 사형리로 했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친구에게 전해도 될까 좋을까 그래도 돼 동의를 얻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친구가 다 따라했고 또 아멘해서 너무나 기뻤고 우리 친구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게 또 아니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벨도 울리고 지금 출장 나간 직원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좋아서 전주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니까 남원에 가서 기독백화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사고 다시 갔지. 파출소에 한가운데를 쫙 펼치면서 친구야 여기가 시편서고 가운데 정도 편면 시편이고 잠언서야. 나는 잠언서를 읽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알게 됐어. 그리고 또 여기는 교동문이야. 앞에가 구약이고 뒤에가 신약이야. 여기는 교동문이야. 여기는 찬송가야. 앞에 맨 앞에 펼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보여주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영에서 깨어날 때 주기도문,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 운전할 때 시동 걸기 전에 주기도문, 누구 만나러 갈 때 주기도문 한다고 소개하면서 내가 권면했던 적이 있었지.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지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게 주 기도문인 거거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조중석으로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호성신학 교역자 양성원 다닐 때 당시 교장이셨던 전병자 일자 목사님께서 설교학을 강의하실 때 정업성결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전에 주기도문,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 그냥 제 온 몸에 뼈 골수까지 그냥 장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 중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들었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자살의 위기, 거듭나기 전에 자살 위기와 거듭난 후에 자살 위기 두 번을 겪었는데, 거듭나기 전에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인격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 분노가 치밀러서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증오와 분노의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탓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소리다. 가톨릭의 미사 시간에 미사 드릴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미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내 탓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 하나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회개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독의 신비,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영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영교를 했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음을 듣지 못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제자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둠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일신을 위해서, 내 부모, 내 형제, 가족, 처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이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베풀이라.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디 몇 장 몇 절이더라? 나는 그 소절을 38세, 38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사회교육이나 가정교육은 적금 들고 열심히 살면서 재정저축 들고 어딘가에다 막 금은보화를 뭐 저장해놔야 되고 금고에 뭐 넣어놔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주래요. 아니 내가 줄 것이 없어 망해가지고 얼굴도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봉사, 자원봉사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설레었어요. 성경에 나오면은,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그 소경이 있었는데 나는 성이 심가의 신봉사 같이 내가 33살, 38살에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깨닫기 전까지는 나도 소경의, 세상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소경의 진배 없었더라고요. 바나바와 같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아까 바시성을 가진 그 성경의 인물 바디메오 한 명이 더 생각이 났네요. 근데 신봉사와 같이 살던 인생이 성경 말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구나. 성경 말씀과 현실이 시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의 신비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비와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신저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거듭난 후에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공공본부 정신전력 교육원에서 필승교육 강사로 단 한 번만이라도 쓰임 받는 거. 그 다음에 인간극장에 출연될 뻔했는데 PD 두 분이 남녀 한 쌍이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말씀 이런 것만 나오니까 가서 또 다른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회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두 PD가, 인간극장 PD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선교지원실장님이 선교지원실 잔디밭 이렇게 디딤돌 딛고 가는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나란히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인간극장 안 나오면 어때요? 나중에 기독교 방송 출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자랑 한번 해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81, 82 80, 81, 82 83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어간 그 사이에 김자, 참자, 영자 쓰시는 전주의 남성교회 장로님, 그분 댁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김창영 장로님께서 그 집에서 낮에 일을 하면, 창틀을 만드는, 방범망을 만드는 일을 하면 라디오를 늘 켜놓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새롭게 하소서 한 편을 들으면 인생극장 책 한 권을 읽으거나 진배 없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요즘은 CTS라는 기독교 방송도 이제 생기니까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진행자가
우리 연기자 누구지? 신현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신현준. 저는 신봉사할 때 심현준인데 신현중 장로님이 진행하시는 내가 매일 기쁘게 등대성결교회 심현준 전도사가 출연한 내가 매일 기쁘게.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요? 합성어가 생겼다고.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하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합쳐갖고 내가 매일 새롭게 그런 합성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집이나 에세이라거나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는 거, 그런 공적은 없지만 99년도부터 신학을 38살 어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만 다른 데 거 빼고 뭐 전도 부장이라거나 뭐 중고등 부장이라거나 뭐 교육전도사 이런 거 빼고 정업성결교회 전도사라 그렇게 다 빼고 임실군 지사면 안하마을에 이곳에서의 사역만 19년 4개월 남아있는 숙제 저의 핸디캡 크게는 한 가지 나아가 두 가지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이곳에 사역지를 주셨을 테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곳을 주셨을 테니 이제 그 뜻을 헤아리고 실현하는 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하니까 많은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전도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다 마쳤지만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기 전에 성경구절 50개 암송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필사로 시험 보는 것이 있거든요. 암송을 해야만 보는 거거든요. 그거 외우는 거 안 된다고 그냥 제가 푸념만 했는데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50개를 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고시에 7과목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외에 7과목이니까 목사고시 준비를 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 내가 뭐 목사감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이런 핸디캡으로 전도사까지 된 것만도 과분하고 감격스러운데 목사고시는 너무 높고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못 보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청주에 있는 바나바 훈련원 김정호 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훈련원에 와서 차 한잔 하시자고 갔더니 차 한 잔을 커피를 손수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찻잔에 예쁘게 담아주시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연배가 목사고시를 미루기에는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 목사고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김종호 원장님께서 저에게 권면해 주셨던 그 마음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던 간에 우선순위라고 그 권면해 주신 그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가운데 제 인생에 남은 생에 다시 경종을 주셨고요. 또 제 주변에 보면 전주의 크리스찬 문화센터라고 안복한 대표 몇 해 전부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1년을 하더라도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뭐 노회 혹은 뭐 지방에 가서 전도사는 뭐 명분도 못 내미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있느냐고. 그런가 하면 MDB 후배 지금도 그 교회에 있겠죠. 우리 대학원 후배 전도사님이 부평에 있는 십정동 교회 아직 다른 교회로 안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2025년 3월인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고시 정보 목사고시 봐야 된다고 여러 그 제안을 해주고 또 인천에 부르심
교회던가요? 부름받은 교회던가요? 우리 최성문 목사님. 안타까워가지고 저에게 이런저런 어드바이스하고, 또 아까 언급됐던 친구인데 우리 김병철 친구는 언제 목사 되는 거요? 아이,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가니? 아이,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또 우리 노래하는 친구 배경주, 야 신목사, 야 목사는 막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목사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가 목사지. 또 김경식, 우리 동문칼라 사진관 했던 우리 김경식 형제님,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신목사님! 막 이래. 목사는 막 함부로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아이, 나한테는 목사요! 막 그러면서. 아니, 굳이 왜 그런 기억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문한 것도 아니고, 무역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못하면 정말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목사인가. 그리고 삶에 덫에 걸려 있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깨끗하게 해결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 고시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사, 그것이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어디에 어느 곳에 공군본부 정신전력교육원에 가서 강당 칠판에다 삶이라는 것이 하나 탁 써놓고, 굳이 종교적인 얘기 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소망을 주는 메신저로 꼭 쓰임받고자 원하는 어떤 버킷리스트 있는 것처럼, 2025년 이제 핑크색 또 밝은 넥타이 첫 주에 이렇게 냈습니다. 기도해주는 분 덕분, 어디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삶이 경제적인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끼쳐주는 영적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이러고 용서해 주세요. 또 바라옵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항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그 나무에게 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심현준, 헌니름, 심현준, 바나바처럼 멘토로 삼고 인생의 지표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언의 은사 별로 제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제가 서울에서 거듭나는 시점에서 놀라운 걸 경험하기는 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중후와 분노와 흑암의 악한 권세에 붙들려 있을 때 형언하기 어렵지만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것들을 걷어내신 것 같아요. 찬송을 귀신들이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도 있는데 늘 찬양하고, 99년도 2학기 때부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정말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골방에 가서 거기에서 날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던 시절, 난방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텔레비전 켜놓고 그 체온으로 아이 새다고 이렇게 겨울나기를 했던 그런 시절. 지금도 우리 등대 성결교회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어요. 전기세 폭탄을 맞았는데 밖으로 나돌지 않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전열기를 하나라도 켜는데 2024년 11월 달치가 7만 얼마, 그리고 12월 달치가 12만 얼마, 그 다음에 2025년 1월 달치가 20만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검침 요원이 40만 원, 전기세가 4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그 세 달치를 합쳐보니까 44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말했나 보구나. 그런데 또 불과 며칠 만에 이제 세 달치 결제를 못하니까 네 달째 2025년 2월치가
44만 얼마 전기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거죠. 왜냐하면 싱크대에 얼으니까 얼어서 터지고 막 물 막 흐르고 그랬거든요. 얼으니까 뭐 전기 히터를 켜놓고,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전열기를 켜놓고, 집안에 난방이 안 되니까 온수매트 중고라도 켜놓고, 침대에다가 전기 장판 켜놓고, 뭐 사방난로인가 이런 거 좀 줄여서라도 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 최고치 40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저 MDB 할 때, 그때 당시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 대학원장 하시던 조갑진 교수님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심현준 전도사, 조지 뮬러의 기도 영성을 깊이 묵상을 하시오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영성을 어떻게, 대학원 이제 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받은 거 그거 이제 교회 예산이 뭐 사례가 뭐 안정적인 사례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평균 60에서 65만 원 개인이나 단체 후원금으로 65만 원 정도 평균으로 이제 호흡하고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재정이 안 되는 교회니까 뭐 개인 회생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뭐 파산면책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년 4월이 됐는데, 그것도 깨끗이 해결하고, 그거 깨끗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도 보고, 아니 뭐 해결이 아직 진행 중일지라도 목사고시는 준비하고, 그러한 것들 해결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말씀이 장착된 사람인데, 그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었던 그것이 해결되면 뭐 어디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4년 사역하고 1년 쉬는 거, 그것을 한 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환갑진가 그렇게 지났으니까 한 텀이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지에 가서 어느 전문인 영역이 됐건 어떤 영역이든 가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 둘로소호를 타고 미전도 종족을 다니든, 한나 2호선을 타고 미전도 종족을 다니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동 주셨던 것들은 하게 하시겠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너무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고 미련하고 아둔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도피성처럼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 사랑의 빚을 이제 갚아야죠.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대한민국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게 부국 강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돌로 죽창으로 찔려 죽고 헌신하셨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한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개화되고 살아가게 되고, 여성들도 인권이 성장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아니 100 몇 년 전만 해도 선교학을 배울 때 보니까 당시 한의장신대학교 선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니까 100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명동거리에 여성들이 젖가슴을 내놓고 이런 저고리를 입고 다녔더라고요. 젖가슴을 내놓고. 그것도 아들 낳은 사람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를 그 선교학 시간에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불과 최근 근세사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피 값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국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바나바 훈련 김정은 원장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이제 해외로 파송됐던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 수 있다. 더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선교사님들 덕분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이루는 통로를 열어주시, 좁은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갈 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었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몸 박힌 채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땀과 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삼위일체 기독의 신비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선교지 현장이기도 하고,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개인의 성령의 작은 개교회이기도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 순종했다라면 이제 행합시다. 야고보 신앙처럼 보고 듣고 깨우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악한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 자살의 위기에 있는 자, 자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하러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